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공자의 제자 가운데 증삼이라는 제자가 있었답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신임을 받고 효를 다하는 그야말로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배틀에서 옷감 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어머니가 배를 짜고 있는데 이웃 사람이 황급히 와서 말합니다. 증삼이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사람을 죽였대요. 빨리 피신하십시오. 이 말을 하니까 어머니가 믿지를 않았어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배틀에서 옷감을 계속 짰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친척이 와서 또 얘기합니다. 증삼이가 사람을 죽였대요. 빨리 피하셔야겠어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하기에 우리 증삼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계속 배틀에서 옷감을 짭니다. 그 친척이 지나간 후에도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당신 아들이 지금 살인죄로 인해서 체포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배틀에서 옷감을 짜다가 거기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런 사이에 그 아들 증삼이가 돌아와서 정말 새파랗게 질려있는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공부하고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다 보니까 한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 흉악범의 성과 이름이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살인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내가 너를 믿었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 내 마음도 흔들리더라 얘기하면서 헛소문이 무섭긴 무섭네 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고사성어가 뭐냐면 증삼살인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문제의 본질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왜곡하여 전달하면 그 왜곡한 것이 사실처럼 그런가 하여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뢰를 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신뢰를 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요, 믿어지는 일이 무너지게 되면 인간관계도 파산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서 중요한 것도 신뢰인데 이 신뢰가 무너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흔들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은혜의 샘도 닫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인생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혹은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또한 어떤 역경과 시련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갖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거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목동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성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그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역경, 시련, 유혹이 있었습니다. 인생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순간순간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 마감하는 순간까지 그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역경과 시련,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을 다윗의 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날 때 쓴 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시에는 다윗의 절박함이 묻어져 나옵니다. 절박한 마음. 그 어떤 절박함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리 다윗이라도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주여 부르짖고 방언을 하고 온갖 은사를 다 받는다 하더라도요, 세상 살아보면요, 흔들리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흔들릴 때가 어느 때인가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 받아보셨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거짓말하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우리가 불의한 일을 하라고 하고,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우리가 위증하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 마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시편 27편 2절과 3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오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태연하리라고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가 무슨 대적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무기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웬 여유입니까? 그 여유가 왜 있습니까?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태연하리로다 하는 말이 침착하여 놀랄만한 일에도 기색이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태연자약, 마음에 무슨 충동을 당하여도 천연덕스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서는 확고부동하고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해하려고 자기 목숨을 노리려고 하는 수많은 군대들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니, 흔들림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이 앞에서 태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당해도 우리는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어틈 야단 하면서 그러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태연하리로다, 자포자기한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흔들림이 없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실 내가 이 땅에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하나의 일개의 인간일 뿐입니다. 겁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는요,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 삶의 중요한 부분 손도 대지 못해요. 여러분, 태어나는 것,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 태어나겠다고 해서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죽기를 각오할 때, 죽을 때에 편안히 잠자듯 나는 이 세상 떠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것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내가 이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1, 2, 3번 택해라. 그래서 그 택한 대로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을 멈추어서 나 늙어가는 것 멈춰달라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수만 가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를 분리하며 생각한다는 것은 마치 기관차가 없는 객차와 같은, 객차가 100대든 1000대든 간에 그것을 이끌 수 있는 기관차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마스터 플래너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될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영성학자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최대한 존엄성은, 인간에 있어서 최대의 존엄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최대의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반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도권을 잡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인생의 한치도 여러분들은 앞에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장 존엄하게 우리가 자존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때입니다. 다윗이 위기와 불안 속에서 태어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에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 생명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에 대한, 내 생명을 위협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 하나님에게 대해서 반응할 때 그 사람은 존엄한 삶을 살게 되는, 허겁지겁 허둥대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겁에 잔뜩 질려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태연하게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목동의 시절에 고백했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을 때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양이 똑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이 할 일은 오직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책임은 목자가 집니다. 양의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군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앞에서 나는 태어나고 그 존재감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명에 혹은 인생 살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어렵게 되면요, 그 앞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태어나고 여유 있는 마음이 없어지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여러분 선언을 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 선포.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쇠임 없고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시지 세상이, 이 모든 사건이 내 생명 주관하지 않아. 분명히 믿고 나갈 때 여러분들의 자존감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존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켜 나가게 될 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거절을 당했을 때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언제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편에게 거절감을 당해, 아내에게 거절감을, 부모에게, 여러분 자식에게, 내 사랑하는 일터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거절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누구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인생이 거절당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버림을 당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그는 배다른 자식이기 때문에 막내로서 천하게 천덕꾸러기처럼 살았습니다. 그 형제들도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커서는 자신의 장인이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의해서 시기 질투로 인해서 1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말년에는 자식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는 수모를 당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반을 한번 당하는 것도요, 그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인생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처가 항상 그를 잡고 흔들어요. 놓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과 상처가 가득하게 넘쳐나게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한 번도 아니고 이런 굵직굵직한 상처가 수없이 그 마음의 못을 박아놨으니 그 얼마나 제대로 쓰겠어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렇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많습니다. 배제나 거절의 결과로 나타나는 소외와 외로움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거절을 당했거나 친구들 모임에서 소외당하거나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거나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배제되거나 가족이나 자식들에게 소외되는 등 경험을 떠올려 보거나 상상해 본다면 그 고통의 크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소외와 거절과 배제와 외로움의 고통에 몸부림친 적은 없습니까?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건강에 가장 위협되는 질환을 조사했을 때 암, 당뇨, 고혈압, 심장병과 같은 신체 질환이나 우울증 그리고 정신질환보다 더 위협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소외, 거절당하고 배제당하는 상처, 거절의 상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방황하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학대하고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거절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 하나님 될래요?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그때부터 계속 거절합니다.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우리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절과 배제를 당했어요. 근데 이 거절과 배제를 당한 사람이 환난 날에 그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요, 환난을 당할 때 이 배제와 거절을 당한 사람들은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뭐 되겠어? 나 항상 그렇게 거절당하고 배신당했는데 나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뭘 해도 안 돼. 내가 하는 일이 뭐 그렇지. 나는 하는 일이 그리고 나에게 대해서 누군가 도와줄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미리 자포자기하듯이 말합니다.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뭐 다 그렇지 뭐 내가 어떻게 바로 쓸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그럴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27편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다윗에게 보기에는 저 사울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나를 버린 것 같아요. 나와 같이 그렇게 친했던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한 것 같아요. 내 남편이 나 버린 것 같고 아내가 버린 것 같고 자식이 나를 갖다가 밀어내친 것 같아요. 어디 두고 보자 너. 그러면서 사람을 겨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다윗은 생각한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 자기가 본질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문제의 근원은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모에게 버렸어도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일터에서도 소외당할 때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거절하지 마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자기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통장에 수백억이 있는 사람이 중고차, 고물차를 끌고 다닌다 하더라도 열등감 안 생깁니다. 은행 대여 금고안에 수백 개의 골드바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석돈짜리 금반지 자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 것과 같아요. 진리를 터득한 사람은 아무리 최고의 학력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떵떵거리고 있는 사람 별로 부럽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인생의 근본 문제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가 누구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상처받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 중 가장 끈질긴 관계가 자식과 부모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식과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부모라도요, 이게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부모를 다윗이 버렸을까? 역대상하를 보고 사무엘을 보더라도요, 거기에 기록하기를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이 시편 27편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는 이 버렸으나라는 용어가 뭐냐? 버려두다, 떠나다, 남겨두다, 떠나가다, 무력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감안해서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은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이 부모라고 할지라도 지금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데에서 중과 부족,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부모라 할지라도 그것을 해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를 강가에 갈대상자에 놓고 버렸어요. 왜요? 버리고 싶어서 버렸나요? 버리고 싶어서 버렸냐고? 아니잖아. 내 능력으로서는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아무리 부모라도, 아무리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환난 날에서 나를 구원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어. 나를 구원하실 이, 나를 건져내실 이 환난 날에서 나의 손을 붙잡고 구원하실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걸 고백한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왜 당신은, 우리 부모는, 남편인 당신은, 아내인 당신은 왜 나를 안... 여러분, 기대가 크면은 뭐가 큽니까? 실망도 큰 법이에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아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 사람한테 기대하지 않습니다. 신하들에게, 자식에게,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나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며칠 전에 미국에서 오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목회할 때 함께했던 성도님을 만났어요. 이제 장로님이 되고 또 집사님이 되셔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은퇴하기 전에는 참 알콩달콩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말다툼이 잦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죠? 예, 이게 보통이에요. 왜요? 집에 있다 보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다툼이 잦아져가지고 말이죠. 아내가 짜자자자 얘기하면은요, 이 남편이 옛날에는 무시를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호르몬이 줄어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쪼그라 들어가가지고 아내한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당신 나 사랑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남편은 무엇을 확인하기를 원하느냐? 사랑.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느냐? 물어본다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사랑은 무슨 사랑? 아니, 내가 밥하고 열심히 일하고 함께 일하면 그게 다 사랑인 줄 알지? 꼭 사랑해? 그러면 사랑. 그건 뭘 지금에 와가지고 그것을 묻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말이 맞습니까? 남편의 말이 맞습니까? 네? 다 맞습니다. 저는 다 맞습니다. 참 잘했어요. 참새 도장 찍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의 마음 뭐겠습니까? 자기가 이런 모든 것에서 기준은 사랑의 기준, 자기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내는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대해서 이제까지 했던 모든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왜 밥을 줘?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과 왜 함께 있어?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그것도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니?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일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기대와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이 미움으로, 미움이 증오로 바뀌지 마시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관계로 인해서 상처받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오직 당당하게 어느 곳에서 어떤 관계를 맺든 어떤 배제를 당하든 어떤 수모를 당하든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상처를 받고 기대에 대해서 실망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여러분들의 심장에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 선포,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니. 아멘.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를 영접하시리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도 여호와가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고백을 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불의한 일에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불의한 일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불의한 자들이 자기를 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이 불의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너무 배고파가지고요, 제사장이긴 아히도벨에게 가서 떡과 포도주를 좀 얻어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사울에게 고자질이 돼가지고 사울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아히도벨만 죽인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 죽인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일가 친척까지 다 몰살시켰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포도주하고 떡 조금 얻어먹은 것 같고서요, 이 아히도벨과 그 모든 일가 친척이 다 죽었다고 하는 것에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다 있나? 도대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거기에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에 모였다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불의한 일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잠자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주님을 부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계속 진행될 때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나? 우리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일을 보고 분노해야지요. 그러나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 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폭력이나 위증이나 악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대로 갚으려는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흔들리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입니다. 어떤 부인이 갑자기 오른팔을 갖다가 들지를 못하겠더래요. 야, 이거 50견이 왔나? 이게 뭔가 잘못됐나? 그래서 신경과 정신신경과도 가고 뭐 정형외과도 가가지고 다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MRI 다 찍어봤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이 그러면 그 정신과에 한번 가보십시오. 정신과에 갔어요. 검사를 다 하고 또 상담을 할 때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발견이 됐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 아주머니, 이분이 시어머니로부터 너무 심한 구박을 받다 보니까 마음에 이 미움이 생기고, 그리고 그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자기 오른손으로 한번 올렸다 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쌓이다가 결국 오른손을 둘 수 없을 정도로 장애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어머니 바뀌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니까 시어머니는 절대 안 바뀝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자기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 시어머니가 저렇게 하는 것은 그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괴로웠구나, 힘들었구나,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어머님이 너무 불쌍하게 여기게 되고 그 어머니에 대해서 마음을 두게 되고 어머니를 섬기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어머니가 그걸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른손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리나? 아, 할렐루야! 우리가 오른손을 들은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다 불쌍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억울해하는 자들에게 그 일이 치료할 때 요동치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불의로 인해서, 참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나서려고 할 때 여러분, 흔들리는 여러분들의 믿음, 흔들리는 감정, 흔들리는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
오른손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두고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선포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시 한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이 마음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고 선포할 때 내 생명 여호와의 능력이니라 하면서 여호와께 기다리라 하는 말씀,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을 선포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참으며 너희를 그냥 둘까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